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영적 리더십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 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벗어나려고 또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예, 저도 오후에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어떤 후보에게는 이번 선거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늘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또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소위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있냐 없냐,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딱 던진대요. 던지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 사람이 답을 하고 해결하는가를 딱 보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축복으로 바꿨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다윗을 보지만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또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원래 2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인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윗을 잡았는데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가드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원수거든요. 그런데 자기 발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지경으로 이제 망명을 했으니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사단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갔다 그랬죠. 그럼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다, 단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정말 사울은 거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에 가니까 한동안은 다윗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600명의 부하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가족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 몇천 명은 될 겁니다. 그 몇천 명이 블레셋 지경에 가서 대략 한 1년 6개월 동안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광야로 피하고 산으로 피하고 뭐 굴로 피하고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시글락 성에서 평안한 하루하루를 그가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 성에 있는 동안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게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에 우리가 종이 되면 영적으로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은 원래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사단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한 삶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임시 방편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곧이어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시글락성을 내어준 대신 네가 우리와 함께 나의 신하가 되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양식과 물자들을 빼앗는 도둑 때가 되죠. 그래도 이 평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처자식들 다 살려야 하니까 그는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급기야 28장에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자기 조국입니다. 자기 동족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절을 하면 그 평안은 없어지죠. 처자식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혹시 다윗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전쟁에서 빼라. 그래갖고 전쟁터까지 다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전쟁터 앞에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제외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그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그 전쟁터에서 벗어날,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사단의 종이 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딱 있죠. 여기서 중요하죠.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만약에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앞에서 그가 사울을 피해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그가 아기스 왕을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고 평안을 보장받은 것 같았지만 분명히 좀 또 다른 위기를 그가 맞이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약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더 큰 위기가 그에게 또 온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3일 길을 다시 걸어서 시글락성으로 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0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시글락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남자들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틈타서 암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가축과 곡식을 다 가져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자식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간 것입니다. 돌아왔던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다윗에게 계속 위기가 지금 겹치고 있다고 했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서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에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또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또 닥쳤어요. 이 상황을 보고 지금 함께 있었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그랬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신하들이었는데 뭐 가축을 잃어버리고 양식을 잃어버리고 성이 불탄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이러니까 뭐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 그 슬픔을 분노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다급했다. 이게 바로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을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내통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사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도자라는 것뿐이에요. 리더라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배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위기가 닥치죠. 처자식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다윗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큰 위기 앞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다윗이 헤쳐나갔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섭리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가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다윗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성도 다 불탔죠. 그리고 또 처자식들도 다 잡혀갔죠. 그나마 자신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지금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이제 아기스 왕밖에 없어요. 왜냐? 아기스 왕에게 나의 주인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기스 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좀 전에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가 부하들 때문에 용기를 얻고 처자식들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가드왕 아기스 때문에 용기를 얻었지만 이제 그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 용기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지는 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건강 잃으면 우리의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녀들 의지합니까? 근데 자녀들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용기를 얻을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십의 동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0년 넘게 내가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지금 얼마나 몇천 명이라고 했죠? 다 그 사람들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이 다 불타고 가족들 다 잡혀가고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소연 하신 적 있죠? 얼굴 보면 다 압니다. 하소연 한 적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하소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소연했다, 또 부하들과 맞붙어 싸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윗은 신세 타령만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위기를 이제 잘 관리하고 위기를 넘어 기회로, 도약의 발판으로 그가 이제 삼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한 게 뭐였냐면 밑에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제가 읽으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 바로 앞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을 꽉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근데 지금 전쟁터에서 3일 길을 왔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은 벌써 3일 길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3일을 지금 벌써 도망을 갔으면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지금 당장 아말렉을 쫓아가서 사로잡힌 처자식들을 구해오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순종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밑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동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사흘 전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 소년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성을 쳐들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 호흡벌판에서, 그 들판에서 이 소년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병들어서 주인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먹을 것을 줍니다. 또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잘 구슬러 가지고 도대체 아말렉 사람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나만 따라오라고 가봤더니 잔치를 베풀고 있죠.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처자식들을 다 구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럽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고, 아멘,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늘 위기가 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전쟁터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빼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허벌판에서 어떻게 이 애굽 소년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전리품까지 다 취해와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왜냐? 이전에 그 아그스 왕하고 같이 그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들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왔잖아요.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더 이제 확대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위기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뭐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도 새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비상으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탁 세우는데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흔들어 제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예.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니,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